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를 5가지를 들자면 오직 성경만으로, 그러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은혜가 아니라 선행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했더니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오히려 갖고 있는 전통과 교리 속에 갇혀 있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황이, 사람이 차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네바에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 벽에는 푸주로 된 사람을 조각해 놓았는데 종교개혁자들 파렐, 존 칼빈, 베자, 존 녹스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스트 텐네브라스 룩스라고 써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Light after darkness, 어둠 뒤에 빛, 흑암 뒤에 빛이 온다는 글귀였습니다. 12세기에 땐 발대제가, 14세기 시작에는 존 위클리프가, 15세기에는 체코의 안후수가, 16세기에는 드디어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높게 들게 되었습니다. 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그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자 했습니다. 다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성경을 번역하며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멀리 괴리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그 문에 95개의 논박조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문을 가보았습니다. 그 성문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그 95개 논조의 요지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실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고주의, 여러분 전부 다 출신과 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실주의를 비판합니다. 성직이 매매됐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매매를 이야기하고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자리에 인간이 독식하였을 때 종교개혁의 횃불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고 하소연을 하며 통곡했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가결한 소식을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도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영광이 떠난 것을 한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신앙이 생명을 걸어야 할 신앙이 종교 의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한국교회가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신뉴스 매체에서 매일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습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습해도 좋은 것입니다. 세습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식이 그의 스피릿 정신이 깨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517년 90억의 논제를 걸은 이후에 1518년 4월 25일 날 노마 캐톨릭에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말하는 총회 비슷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90억의 논조를 붙였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마 캐톨릭의 교회는 영광의 신학이다. 루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로마 캐톨릭은 영광의 신학에 취해져 있었고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루터가 있는 곳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신학은 잊어버리고 영광의 신학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식이요 십자가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4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정말 요새 중에 요새의 진을 쳤습니다.
지형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전략적으로 좋은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2절에 보면 4장 4,000명이 이스라엘의 군인이 죽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더니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해결책을 강구한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오자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와서 싸웠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가 죽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18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문제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루에 사람을 보내어 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는 홈리와 피니하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이었지만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서 새살 갈구를 찔러 넣어 고기를 띄어내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악에 있는 수종도는 여인과 통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묵살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언약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있었는가? 엘리가 다스렸던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한 여인의 탄식만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탄식만 있었던 시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술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놓았지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3장 20절에는 이미 그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죄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신이 죄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의 수호신격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만나 단지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의미와 그의 정신과 그의 스피릿은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 정도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해 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승리하고자 했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미신적인 부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입니다.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니아스의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차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들인가 딸인가 건강한가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일갈하고 있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캄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산하고 이 여인은 죽습니다.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 그는 외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 보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대한 외침이며 하나님이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고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은 있었고 형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해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주술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종교적인 상징물 자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탐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4,000명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만 갖다 놓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 그들은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의 교회를 떠났다 외치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만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성경책을 보았는데 필사한 성경책의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한 방을 가득 채운 거에 66권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다 필사했는데 그 부피가,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래요. 성경 한 권의 가격을 현 가치로 따지면 10억 정도 된답니다. 뭐 10억이라도 놀라는 분은 없고, 뭐 여러분 10억짜리를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암흑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